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오늘 또 대환란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환란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시고 감독하시고 집행하신가, 그 내부를 깊숙이 들어가서 대환란 시나리오 내용들을 오늘 또 제3장 분석하겠습니다. 서론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대환란을 쓰셨다. 첫째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고 예배를 금지한다. 예배로 우리를 KO 시켜버립니다. 드릴 수 없도록 말이죠.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시작, 중간, 후 내용들이 있다. 여기까지 했고요. 세 번째, 오늘부터는 세 번, 대환란 3년 반 기간 안에 놀랍도록 6가지 3년 반이라고 딱 나와요. 6가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서 30일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지나서 45일은 역사 최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의 7인 7합발 7대접과 계시록 11장 두 증이 받는 대환란, 12장 교회가 받는 대환란, 대환란 가해자, 13장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17장 음녀, 이러한 내용으로 대환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종말론 통일장, 종말의 종말론으로, 계시록으로, 다니엘서로 모든 것을 본다. 오늘은 62번째입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설교 끝나면은 책으로 출판됩니다. 오늘은 3장, 대환란 3년 반 기간과 그 이후 30일 그리고 45일까지 8가지 환란의 내용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흥미진진하죠. 여기는 우리가 큰 관심을 안 두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보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이거 예수님이죠. 예?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셨는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응? 그때 역사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때 재림하신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극심한 대환란 기간에 있어질 내용들입니다. 3단계거든요. 3년 반 1단계, 그 다음에 30일 2단계, 그 다음에 45일 3단계. 뭐 전부가 대환란이지만은 역사 최후는 45일에서 끝납니다. 여기를 견딜 수 없어서 그날을 감해해 주신다. 이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은혜로 이런 도표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가지 계시록 종말론 구조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한 장으로 또 요약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합니다. 7년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약속을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대환란 시작이 있다, 대환란 후가 있다, 그 다음 대환란 중간이 있다. 환란 시작과 중간과 후가 있다. 대환란 시작 전에는 우리가 딱 알려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이죠. 그리고 흰말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대환란 3년 반이 여기죠. 3년 반하고 그 다음에 30일 환란 중간에서 30일이 있죠. 이 부분이죠. 여기를 대배교라 그렇게 제가 성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간에서 30일 지나고 45일, 이건 역사 최후의 대핍박.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오늘은 어떤 환란의 내용인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최후 최대 핍박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대환란이 있다. 3년 반 환란이 있다.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에서 3년 반 환란이 있다. 5가지로 나옵니다. 기간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30일, 그 다음에 45일 이렇게 해서 세 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다니엘서에 보면은 3년 반이 한때, 두때 반,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1년의 반이죠.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3년 반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합니다. 최대 핍박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핍박은 보세요. 다니엘을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인데, 여기서 핍박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란을 염두에 두고 한때, 두때, 반때 임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장에서 보면 사자굴 속에 넣었잖아요.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골 속에 산채로 접어 던진다. 이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 왕을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친구들이 겪는 고통이고 핍박이고 환란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아무것도 아니다. 사자굴 넣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최후에는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연재해까지 추가시켜서 환란이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 대환란 시작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이게 계시록엔 1260일이고 계시록엔 42달이죠. 대환란 시작 후 3년 반 동안 권세가 깨져버려요.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딱 시작되면요, 지진 있죠, 기근 있죠, 전쟁 있죠, 적그리스도 나타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난리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교황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고, 웨스트민스터 25장 46항에 교황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6장에 가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권세를 잃어버려요. 결국은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터지죠. 기근이죠. 먹을 것도 없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수 없도록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저는 처음에요,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7배나 뜨거운 풀문부처에 산채로 집어넣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잖아요. 사자굴 속에 산채로 사람을 집어넣는 이 환란, 이걸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창세 이르러 없다는 이 환란을 거기에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구나. 그냥 끔찍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무시무시한 환란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해라.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철저한 믿음으로만 환란을 이긴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오로지 대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를, 권세가 깨진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 저는 이 대어 환난을 생각하면서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저는 다니엘이 거기에 염두에 두고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가 수리아의 왕이죠. 마지막 이스라엘 구약이 다 마치면서 말라기 이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 기간 안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최후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에게 참혹한 핍박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성전 앞에다 큰 운동을 만들고 거기에서 심취하도록, 그 다음에 바카스 신을 섬기게 했어요. 술로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들을.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도 임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못하도록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 다니엘이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이어지고 창세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대환란, 전 3년 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3년 반부터 30일, 45일 사이에 점점 깨지기 시작하더니 최후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지금 다니엘을 통한 3년 반의 대환란 이야기합니다. 대환란 중간 30일이에요. 이때는 적그리스도 배도가 절정에 이릅니다. 성도의 권세가 2단계로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사도 2장 4절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경배하도록 해요. 이때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으로부터 하나님도 이긴 거죠. 육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세상 전쟁을 통해서 다 장악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경배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은, 배도자들은 다 따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거 2단계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대환란 때. 대환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보여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해서 다 준비하도록.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3년 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대환란 중간 30일이 지나고 45일입니다. 40, 앞에 도표 좀 보여주세요. 앞에 1단계가 여기서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권세가 3년 반 안에. 2단계가 배도에서 중간 단계인데 거의 뭐 그러기 있답니다. 3단계는 최악의 적그리스도가 경배한 다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건 마지막 환란이다. 제가 이걸 권투 비유로 이야기하거든요. 무수히 잽을 맞아요. 권투는 잽, 계속 잽을 맞아서 꼼짝 못해 버립니다. 여기는. 야, 그냥 상대를 이길 수 없고 그냥 너무 맞아가지고요. 이 대환란 3년 반으로 봐요. 두 번째는 큰 훅으로 갖다 그냥 하나 때려. 제가 중학교 때 권투를 좀 했거든요. 한 방 훅을 갖다 날려버리니까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빈사 상태입니다. 이거. 세 번째는 그냥 결정타 한 방은 날립니다. 그래서 KO 당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1차, 2차 깨진다, 3차 깨진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3대지 보겠습니다. 중간 30일이 지나고 45일, 적그리스도가 최후 핍박, 초대교회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 성도 권세가 완전히 깨진다. KO다. 저는 처음에 85년도에 마태복음 24장 이 대환란장을 계속 읽으면서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없다, 뭐 환란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극심한 환란이겠지. 보니까 뭐 기근이 있으니까 먹기도 잘 못하고 지진이 터져서 그런가 보다, 난리와 난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믿음과 직결되는 우리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결정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환란, 다니엘서에 기록된 3년 반 안에 대환란입니다. 네 번째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85년도, 86년도에 계시록에 3년 동안 제가 조금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84년도에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중단 2기까지 갔었죠. 85년도에 설교, 계시록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종말을 연구하면서 최대 핍박이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야, 예배 못 드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제 목회 핵심 신앙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교회 목표를 세웠죠. 교회 앞에다 크게 이렇게 걸은, 언제나 보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두 번째는 오직 예배. 오직 예수님 다음에는 그 예수님 믿음 신앙이 예배로 나타난다. 오직 예배. 세 번째는 오직 천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이 세 가지를 모든 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고 주일 예배고 낮 예배고 언제든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 드리면은 적그리스도 따라가서 경배해 주면은 핍박하지 않죠. 그들의 요구들을 하니까 그들
또 함께 이 세상을 누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 세계를 믿음으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령의 능력 받아서 굳건하게 이 문제를 지킵니다. 결국 예배를 승리하죠. 제가 예배를 강조했던 것은 지금도 너무너무 참 좋았다.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남겨두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목회 은퇴하고도 또 흰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제가 섬길 수 있게 하고 흰돌 교회 이 예배의 설교를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다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믿음도 지킬 수 없다, 예배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제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권세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30일 동안에 중간 단계로 깨집니다. 40일 최후에 깨집니다. 이것은 대부분 제사, 예배 금지, 이것 때문에다. 5번째는 최후 최대 핍박이다.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최후 최대 핍박이라면 우리가 권세가 깨지는 핍박은 두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 목적을 바로왕과 아주 싸움이죠. 그런데 그들이 노예란 것은 권세가 하나 없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노예니까 하란 대로 때리면 맞고 주면은 먹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버리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권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대환란 때 성도의 권세가 무너진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힘이 없었던 그 모습을 여기서 연상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초대교인들이에요. 초대교인이 120문도가 오순절에 모여서 얼마나 불이 짓고 힘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까지 그 부리졌던 신앙의 모습들, 베드로가 예칠 때 3,000명, 5,000명 돌아왔던 거,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무 권세가 없었죠. 그때는 의지할 것도 없고 가정도 버렸죠. 성읍도 버렸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역사의 핍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에 이르러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후에도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6번째는 역사 최후 성도의 권세가 깨졌다. 이스라엘과 초대교회가 핍박.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7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이런 환란을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첫째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계시록을. 그러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먹고 이긴다. 그리고 보좌에 간다. 계시록이구나. 이 계시록으로 이기는구나.
그래 제가 계시록을 한번 연구해보자. 참 하나님의 은혜고 도저히 저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때 그 깨달음, 계시록이구나. 그리고 마태 24장 45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누구냐?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그 집을 맡기겠다. 교회를 마지막 때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야, 계시록이구나. 때를 따른 양식을, 여기에 내 인생에 목사로서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 성경 전체를 포함합니다. 대화는 이길 수 있다. 첫째, 확신을 가져버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제가 어디서 방법을 찾아내면 계시록 12장이에요. 해분 여자입니다. 해분 여자인데, 해분 여자가 해석되면서 영의 핍박, 짐승 적그리스도 무시무시한 핍박이 교회 해분 여자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분 여자를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보호한다, 양육한다. 이걸 딱 봤습니다. 광야가 뭐냐? 광야가 어디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예비처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예비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예비처 사상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가 광야 교회에서 광야 교회구나. 그래서 해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참 교회가 교회에서 보호를 받구나.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대화를 이긴다. 거기서 12장이 이기잖아요. 첫째는 계시록 말씀 이기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아서 이기고,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연구하다가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청량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두 증인들이 이제 능력을 바랄 때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요. 누구든지 두 증인들을 건들면 죽이리라 그래요. 죽이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구나, 우리가 이기도록 해 주시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넣고, 이것은 계시록 말씀관, 그 다음에 해본 여자 보호는 교회관, 두 증인 주의 종은 목자관, 이 세 가지를 제가 깊이 가슴에다 목회의 3대 아주 중요한 신앙으로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22장 그렇게 보았던 구절이 16절에 어느 날 무지개처럼 제 앞에 임한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환난을 이기게 해주구나. 두 번째, 내 사자를 보내요. 주의 종이거든요. 왜 주의 종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 두 증인들을 내 사자라고 했을까? 주님이 주의 종들을 회복시켜서 금그릇처럼 마지막에 사역을 하시구나. 그 주의 종들을 꽉 붙잡아야 사는구나. 대화를 이기는구나. 세 번째는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노라. 이것들이 뭐냐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하라. 이것들이 작은 책이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이걸 먹고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대환란이 두렵거나,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두렵죠. 우리가 어디까지 승리할지 정말 겸손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때부터 이 성도 권세가 깨지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전에는요, 666을 어떻게 안 받을 것인가, 짐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환란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구도 해보고 좀 때로는 낙심도 됐는데, 이 세 가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노라.
교회를 통한 이김, 주의 종들의 인도를 받은 이김, 그 다음에 계시록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이긴다는 대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겪었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사자골석의 핍박, 끝까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이길 수 있었던 거. 오히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까지 3대 재상을 지내잖아요. 여기서 큰 점은 힘을 제가 얻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쓸데없는 낙관주의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니까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두철미한 교회관, 목자관, 말씀관을 가지고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지금부터 미리 말하였느라 말씀대로 준비하면 다 승리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님, 다니엘서, 계시록 먹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1300년 반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인재, 자연재해, 우리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깨닫고 저희가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중심이 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깨워 주시옵소서. 대환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